또 뒤에 악인이라고 같이 나오는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아요. 거만한 자에게는 7절 끝에 보면 책망하지 말고요. 거만한 자에게 그렇게 합니다. 책망이 뭐냐면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을 어떻게든 바르게 이끌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 또 좋은 선생님이 자기 가르치는 학생에게 하듯 어떻게든 바르게 잘 되게 하려고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벌 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고 따끔하게 이제 훈계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거만한 자에게는 하지 말아요. 그렇게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바르게 하고 싶어서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징계하기도 하고 사랑의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따끔하게 말하기도 하고 또 지금 하라면 좋은 충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7절 중간에 보면 도리어 내가 능욕을 받고 또 내가 악인에게 그렇게 하면 도리어 흠이 잡히고 8절에는요. 그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자주 겪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몇 번이나 이걸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좋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한 번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한 말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걸 봐요.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걸 많이 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냐고. 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닌데 너나 잘하세요. 우리 그런 너나 잘하세요.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너는 얼마나 완벽하다고 나한테 이런 말하냐고. 그러니까 가장 잘 받아들여야 할 사람일수록 가장 잘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관계가 깨집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위에서 아유 잘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아우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던 사람일수록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늘 주위에서 잘한다, 고맙다, 대단하다, 아유, 참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거나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 그렇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도리어 네가 능력을 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받고 도리어 널 공격하고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나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8절 가운데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향한 사랑의 소리로 받지 아니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혼란스러우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어제는 넘어갔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분에게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마음이 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그걸 오픈 마인드가 있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뒤에 보세요. 차라리 어떤 사람을 하래요? 8절 끝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래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끝에 그런 사람은 너를 사랑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막 듣기 힘들어가지고 막 좀 괴롭고 불편한 시간들이 있겠지만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또 곱씹고 또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배우자끼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정말 남편을 위해서 또 남편 아내에서 하는 말인데도 서로 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은 뭐 맨날 일어나고요. 아무리 해도 애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싫어하고 간섭이라고 생각하고요.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분들이 믿음이 좀 약한 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반대로요. 또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목사님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목회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공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수용성이 되지 않으면 말을 통해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이걸 쓴소리든 어떤 의도인지 간에 이걸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약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돼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설교하지? 저렇게 말하지?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설교 듣다가 상처받고 근데 그걸 집에서 또 기도하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저러시는구나. 그래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걸 상처받은 걸로 해서 목사가 설교를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면 거만한 자가 되고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사랑하고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할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라리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용하면요. 거만한 자에게는 여러분이 적절한 시점까지는 잠시 책망을 좀 유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성숙해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받아들일 때까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말 이분에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좀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왜냐하면 말의 내용 가지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요. 말의 태도 가지고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듣기 힘든데 태도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면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태도가 아주 존중하는 태도로 해야 되고요. 또 내 의가 나올까 조심해야 돼요. 나도 역시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대화하다가 감정이 상해질 수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권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받는 입장에서는 절대 거만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쓴 게 약이 돼요. 쓴 게 약이 되고 남이 나를 바르고 지혜롭게 책망하면요. 그걸 여러분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성찰하는 시간으로 봐야 돼요. 봐야 되고요. 저도 우리 교회 설교하면 여러분이 다 은혜롭다고 하지만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말에 가시가 걸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설교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좋아지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정말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고 기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시작할 때는 정말 좋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감정이 상하면 싸울 수도 있거든요.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마. 내가 네 사랑해서 그러잖아. 이렇게 되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그걸 정말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안에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을 사랑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충고를 들을 때 내 마음의 거만함으로 반박하고 공격하고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적당하는 것을 창피해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미워하고 도리어 공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내가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 분별의 영을 내게 주셔서 사랑과 온유함으로 말하게 하시고 상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좋은 태도로 권면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로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말로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